하나님께서 1년 내내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홀로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시고 하나님이 친히 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믿음과 건강과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시작이 중요합니다. 오늘 잘 시작을 하셨습니다. 1년 내내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지사님 한 분이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신방을 갔더니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건강하게 이렇게 걸어서 예배의 자리에 참석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지금 내게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다 의미가 없습니다. 돈도 명예도 경험도 다 의미가 없고 정말 주님 앞에 두 발로 걸어서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내게 너무너무 중요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지금도 아마 우리 주사님은 이 영성 예배를 드리면서 그 마음을 품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이, 기적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한 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한 해 시작하면서 그저 작년과 올해 별 다른 바가 없지, 막연하게 하루하루를 또 한 주 한 주, 한 달 한 달 살아가면 되지 뭐 별 것이 있겠는가, 그렇게 하면서 한 해를 출발해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작년과 다르게 올해 굳은 결심과 다짐을 가지고 내게 맡겨진 것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해 가야지, 의지적 결단을 가지고서 출발해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새로운 한 해 허락해 주신 이유가 뭘까, 목적이 뭘까, 이것을 깊이 살펴보면서 발견하고 붙잡고 그 목적에 이끌려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이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한 해를 출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뭔가를 이루어낸 사람들의 면면들을 보게 되면 반드시 그분이 가진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 존재 이유와 목적을 잘 깨닫고 그 목적을 가진 자로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세우면서 도전해 가다 보니까 그 목적이 이루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계획과 아무런 목적이 없이 그냥 세월 따라 시간 따라 물 흘러가듯이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지만 뚜렷하고 선명한 목적을 가지고 목적에 이끌려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가다 보면 반드시 목적이 이루어질 텐데,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모든 교우님들이 한 해를 출발해 가면서 이 한 해에 대한 분명하고 뚜렷한 목적을 붙잡고 목적을 이루어서 목적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그래서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적이냐 맹목적이냐, 이것은 삶의 질을 달리하게 되어지고 삶의 모습을 달리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실 때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목적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백성들이 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알려주면서 그 뜻을 실제의 삶에서 잘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언약 백성으로 삼으신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말씀과 경건과 거룩과 성결의 모습을 잘 가지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면서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또 하나의 목적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모든 세계 열방의 사람들에게 여호와는 진정한 복의 근원이 되신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게 되면 이렇게 복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드러내고
알리고 선포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목적을 가졌다고 하면 주어진 모든 삶의 영역과 형편과 처지 여건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목적을 따라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목적에 이끌려서 삶을 살아가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면면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목적을 전혀 그들이 붙잡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목적을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상실하니까 결국은 하나님 대신에 눈에 보이는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진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목적을 상실하게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생각이나 자기의 신념이나 자기의 주장이나 자기의 사상과 철학과 이념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즉 자기 욕망과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혈안되어진 이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갔던 백성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촉구합니다. 지적합니다. 회개합니다. 돌아서도록 요구합니다. 너희들 그렇게 살면 언약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이 아니야. 돌아와야 돼. 돌아와야 돼. 빨리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오고 청산하라. 그렇게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종들을 괴롭히고 탄압하고 심지어는 죽이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마지막 최후 경고합니다. 너희들 계속해서 돌아오지 않게 되었으면 내가 너희들 이방 나라를 통해서 징계하고 심판한다. 그래도 돌아오지 않자 결국은 북쪽 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 나라에, 남쪽 유다는 바벨론 나라의 포로가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포로가 되어진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이 났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나라가 아수르 나라를 지배하면서 바벨론 제국을 이루게 됐지요. 바벨론 제국이 이제 작은 나라 메데와 파사라고 하는 메데 파사 나라의 페르시아 제국에 또 함락되어지면서 페르시아 제국이 온 세계를 통치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메데 파사 나라의 페르시아의 제국의 왕이었던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유다 나라로 귀환시키게 되어지는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그 당시에는 여러분, 제 앞으로 이렇게 제국에서 귀환되어질 이것을 예견하면서 예언 사역을 펼쳐 가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되어지는 이 역사적인 이 구원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뉘우치고 정결하고 거룩하고 선하고 어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와 긍휼과 은총과 헤세드의 은총을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나라에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귀환되게 된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는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의 내용을 쭉 보면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귀환되어져서 너희들이 살아가게 될 때 어떤 마음과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삶의 원리에 대해서, 삶의 자세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삶을 출발하게 되었을 때 너희들은 이제 리셋이 됐다는 거예요. 재창조가 되어지고 새로운 시대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데, 열어주시는 그 은총을 경험하면서 너희들이 앞으로 살아갈 때는 과거처럼 그렇게 살지 않고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다짐을 가지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너에게 또다시 분명하고 선명한 목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 여러분, 12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내가 너희들을 다시 리셋하고 그리고 재창조되어진 이런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어지는, 이런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지는 그때에
너희들이 반드시 마음의 신비에 기억하면서 고백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다. 어떤 형편과 처지여건이 있든지 간에 너희들의 존재의 이유와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기에 있다. 이것을 말씀하시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되어져서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오고 유다 나라에 돌아와서 살아갈 동안에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좀 더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걸 목표로 삼고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것을 목적으로 삼고 목표로 삼고 살게 되었으면, 여러분,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종족들이, 더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런 백성들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11절입니다. 강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들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기에 나오는 지명들과 장소들은 뭘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모든 유다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너희들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런 삶을 살게 해야 하는 이런 백성들이 되어져야 된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물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려야 됩니까? 이유가 뭡니까? 라고 말할 때 이사야서 40장부터 마지막 장까지의 전체의 내용을 쭉 살펴보게 되면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따라서 합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이, 우상은 사람들 스스로의 어떤 위로받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지만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피조세계를 임의로 다스리고 통치하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거예요. 자존해 계시는 거죠.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가 되어지고 존귀함을 받았다가 그렇지 못했다가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가장 존엄하고 가장 존귀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과 모든 피조세계들에게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피조물들의 감정과 기분과 여건과 환경과 처지 상관없이 스스로 영존하신 하나님으로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지극히 합당하시고 타당하시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어진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것이죠. 여러분, 이방나라 제국이 포로민들을 그냥 내줄 수 있겠습니까? 고레스 왕이 그 일꾼으로 얼마든지 부려먹을 수 있고 또 그들의 노동을 착취할 수 있는 이런 권력을 갖고 있는 자가 왜 바벨론 메데파선 나라에서 이렇게 귀환을 시킬 수 있겠습니까? 뭐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열린 마음을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고레스에게 칙령을 내려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나가도록 그렇게 명령하고 지시를 했습니다. 이건 고레스의 마음이 고레스의 덕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적 사건으로 인하여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너희가 하나님께 찬송하고 영광 돌려야 될 것은 이건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별하시어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그 대적을 어떻게 해요? 크게 치시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이 참 많았습니다. 애굽의 대적이었지요. 아말렉이 대적이었습니다. 가나안에 있는 7 족속들이 대적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대적이었습니다. 아수르 나라가 대적이었어요. 메데파스 나라가 대적이었습니다. 블레셋이 대적이었습니다. 에돔 족속들이 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대적을 하나님께서 친히 용사같이 나가시고 전사같이 분별하셔서 다 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싸워주셔서 승리의 깃발을 그들에게 들려주셨어요.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싸우시고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너희가 그런 것을 경험했으면 하나님께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것은 이건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호와가 진정한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승리케 하심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릴 때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가?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새 노래가 뭘 말합니까? 새로운 곡을, 새로운 작곡을 해서 그렇게 새로운 가사로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입니까? 여기에 새 노래의 의미가 뭡니까? 그들은요,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믿음과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다짐 속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 노래를 새 노래라고 말합니다. 과거에는 우상을 섬기면서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의뢰해야 되니까 할 수밖에 없으니까 부르는 노래가 아닌,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들의 하나님인 것을 믿고 그 믿음에 대한 순수한 마음과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그 노래가 새 노래라는 것이죠. 과거처럼 하지 않고 습관에 따라 다성에 젖어서 그렇게 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이것이 새 노래입니다. 새 노래는 뭐를 말합니까? 그동안은 하나님께 대해서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원망과 불평과 거침없이 탄식을 하면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늘 감사의 고백을 담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기쁨으로 노래하며 찬송하는 것을 가리켜서 새 노래다,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앞으로 주어진 모든 삶 속에 어떤 어려움과 어떤 한난과 어떤 풍모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기대하면서 하나님만을 집중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해야 하나님이 그 노래를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시며 그런 자들에게 말할 수 없는 은총과 능력과 축복과 승리를 허락해 주신다 약속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덧 새해 첫 주를 맞이하면서 새해를 우리 모두 출발하게 되어졌습니다. 새해는 좀 다를 줄 알았지요. 우리의 삶의 형편과 처지, 우리의 공동체, 이 민족의, 이 나라의, 이 국가의 모든 것이 새로워지리라고 기대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상 국가적으로 심히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완전히 양분되어진 가운데 있지요. 국제적으로, 외교적으로, 국내적으로, 경제적으로 정말 힘들고 어렵고 막막하고 답답한 가운데 우리가 한 해를 출발하게 되어졌습니다. 내일에 대한 어떤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이 보이면 기대감이 있어서 좀 설레임을 가지고 도전해 가겠는데 앞날이 막막하고 답답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암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한 해 첫 예배를 드린 신년 감사 예배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과 자세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살다 보면 되겠지 뭐 막연하게 그렇게 살아가서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래 이런 가운데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다 보면 반드시 좋은 날이 있을 거야, 자기 신념에 따라 살아가서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런 가운데서 분명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새로운 한 해 허락해 주신 이유가 뭘까? 목적이 뭘까?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건강을 주셔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렇게 새해를 도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셨습니까? 묻는 가운데 이런 분명하고 선명한 목적을 발견해야 될 텐데, 우리의 목적은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고 존재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건 불변인 것입니다. 이건 진리인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아무리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아무리 막막하고 답답한 가운데 우리의 유일한 목적과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힘들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이유와 목적은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를 원하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삶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말할 때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은 마지막 날을 주셨지만 이 주일은 첫날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이날 첫날을 주셨는데 이 첫날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날로 성일로 지킵니까? 일주일의 모든 날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날처럼 이날의 정신과 의미를 담고 하루하루 살아가라, 하나의 첫 것에 대한 이 시작 아닙니까? 여러분, 이날처럼 한 주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이날처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을 살고 그 다음 주는 또 그 다음 주대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시작하라, 이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여러분 한 주간의 첫날을 하나님의 성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이 아닙니다. 첫날을 지키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온 사랑의 성도님들이 이 첫 주일 신년 감사 주일 때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이날처럼 1년 내내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고 예배자의 심정으로 살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가운데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태어난 자들입니다. 여러 많은 가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셨어요. 세상에 필요한 존재가 돼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난 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스러운 걸작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처럼 이렇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고 의술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나를 나처럼 이렇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로봇 시대인데 아무리 로봇을 잘 만들어도 나처럼 나의 이 로봇을 만들 수가 없는 것이죠. 아멘을 안 하잖아요. 지금 만들 수가 없어요. 천하의 기술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나처럼 만들 수 있는 기술은 없습니다. 오직 유일한 하나님의 작품이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냈습니까? 나의 의로움과 나의 거룩함과 나의 선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구원을 내가 이루어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게 해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었어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요, 나보다 더 잘 아셔서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면 내 삶이 이럴 수 있습니까?
예,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서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결국 날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 앞에 모든 대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악의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도전해 오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해 주셔서 싸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용사같이, 전사같이 싸워 주시면 우리에게 승리의 깃발을 꽂아 주신다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해 가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배 생활의 성공자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 성축하면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늘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감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작년날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성공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힘듦도 어려움도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영안을 열고 보면 세속적인 그런 눈과 잣대를 가지고 보지 않고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보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었어요. 믿으시면 아멘. 은혜 없는 것이 없다니까요. 우리의 영적인 삶에, 우리의 건강에, 우리의 경제에, 우리의 삶의 형편과 처지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게 깊숙이 박혀져 있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는 세속적인 눈으로 보니까 이건 은혜가 아니다, 이건 운명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영안을 열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1.1도 없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보면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송축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자꾸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자꾸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느껴지지 않아서, 발견되지 않아서, 고백되지 않아서 나타나는 현상들이라는 것이죠. 작년에도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2025년도 한 해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해 가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은혜를 알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다 보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주시고 그 영광을 받아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데 마음속에 막 이렇게 평온함과 자유함과 행복함이 막 차고 오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 앞에 감사하다 보면 내 영혼이 맑아지게 되고 내 심령이 아주 정결하게 되어지면서 평온함과 자유함과 행복함이 막 넘치게 되어지는, 마치 이 분수처럼 솟아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얼굴이 쫙 환해지는, 밝아지게, 산부 예배 참석한 여러분의 얼굴처럼 막 얼굴에 빛이 나는 거예요. 빛이 나는 가족들이 서로 밝아지게 되고 화목하게 되어지고 은혜가 넘치게 되어지고 사랑이 넘치게 되어지면서 서로가 빛을 발하고 빛을 반사받고 해서 그런 분들이 교회에 오게 되는 교회의 모든 어려움이 싹 사라지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스럽고 아름답게 보이고 복되게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까칠함과 예민함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 앞에 감사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고 특징이라는 것이죠. 나는 이런 한 해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여짐으로 말미암아 내 내면에 영적인 부유함이 가득 차고 넘침으로 말미암아 가정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이 여러분 직장도 살리고 우리나라도 살리고 세계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런 삶을 잘 살기 위해서는요, 이 예배에 최우선순위를 두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요, 시간이 남아 돌아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어떤 것보다 우선시 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죠. 왜?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다양한 사역이 참 중요해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배보다 우선시되어서는 결코 아니 될 것입니다. 바쁘기 때문에, 피곤하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답답하기 때문에,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우선시 여기면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온 교회, 온 교우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면서 예배 생활을 잘할 수 있겠는가 할 때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여러분, 사람에게 소망을 두게 되면 소망된 그 사람이 내게 실망을 시켜줄 때 정말 힘들게 되고 어렵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소망의 대상이 아닙니다. 도와줄 대상이지고 품어줄 대상이고 사랑할 대상이지, 여러분, 사람은 소망의 대상이 아닙니다. 왜? 나도 부족하지만 그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누가 전능하고 누가 전지해서 누가 내 요구에, 누가 내 요청에 다 100% 만족을 주고 충족을 주는 데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 누구도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소망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의 대상은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만이 나의 진정한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소망을 둬보십시오. 소망을 둘수록 실망이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40년 동안 그 직장을 정말 믿고서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해고 통지가 주어지게 되는 거죠.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그게 비정상이 아니라 정상입니다. 왜? 세상은 이치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소망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소망은, 진정한 소망은, 영원한 소망은, 온전한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편 62편 5절 말씀에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 바라라. 무릇 대저 나의 소망은 그에게서부터 나오느니라.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면 소망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고 넘치도록 복에 복을 주실 줄로 믿었으면 아멘. 여러분, 어디에 소망을 두고 한 해를 출발하려고 하십니까? 내 자신에게도 소망을 둘 수가 없어요. 가족에게도 소망을 둘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내 가까운 친구에게도 지인들에게도 소망을 둘 수가 없어요. 내가 존경했던 어떤 스승도, 어떤 지인도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둘 때 하나님이 소망 되셔서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헤아리면서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묵묵히 바라보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감으로 말미암아 영광 돌리고 더 존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온 교우들, 온 교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